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럴 주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 새벽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사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제목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언뜻 들으면 한 해의 고난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들으셨듯이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서고생이라는 제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어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을 고민하는 생명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네 글자로 줄인 것입니다. 이 표어는 맨 마지막에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늘교회를 생명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앞서 있는 서술된 말처럼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을 우리가 주구장창 1년 내내 계속해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사랑하고 더 좋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 해 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한 해 동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겠다는 말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 단어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는 집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또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는 한 가지의 도시 전설이 있었는데요. 가끔씩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면 그때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자비를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만 신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럼 난 이전처럼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병든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정말로 자비의 집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병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자비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이겨내보자, 너도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물을 움직이기만 하면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1등만 자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은 서로 적이 됩니다. 세상에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지하고 제치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할 것이고, 힘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지하면서 우선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면서 누가 출발선을 그어놓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공정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뛰어가기에 장애가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장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손톱만큼 아픈 것을 먼저 왔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곳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또 자비가 있지도 않은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어떤 기회를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38년 동안 환자였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완전한 단위인데 38년이나 고통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 없이 완전한 절망 앞에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던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이런 일은 정말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잘 모르겠는 희망 하나 가지고 살긴 하지만 일생을 낭비하다 나는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는 이 한 사람이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앉아 있도록 방치했고, 38년 동안 이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또 거쳐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관심 있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또 질투와 경멸을 숨긴 채로 눈치만 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의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환자로 지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핀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질문은 회복되고 싶냐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회복되고 싶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일이 불가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가 원하는 삶은 사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였는데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눈을 뺏긴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원래 목적을 잊고 난 1등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생각만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나를 번쩍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기를,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이 소망 하나만 남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소망대로 그를 번쩍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연약한 삶으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에 눈을 뺏겨버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득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이 두려움을 가로지르시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베데스다에서 1등 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사랑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소망 아니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 40년을 꽉 채워서 절망할 뻔했던 이 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들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은 한 무리의 유대인을 또 만납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세우고는 따져 묻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 지금 일을 하면 됩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입니다. 당신은 안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들고 있는 자리를 보았다면, 그 해진 자리를 보았다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래 이곳에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막 회복되어서 베데스다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한 사람의 회복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우리의 룰을 따를 수 있는지, 룰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누가 감히 우리 공동체의 룰을 깨고 마음대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있냐, 이 부분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들이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겁박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공동체를 꿈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에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의도 자체가 잘못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인지,
수단이 잘못되더라도 목적이 괜찮으면 다 나은 것인지 성실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과가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고민했다면 눈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걸어가는 이 사람, 또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는 사람을 몰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기만 했던 이 결과로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공동체, 또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척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앞에서 베데스다의 참성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사람들을 말리고 질서 있게 세우고 누군가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를 방치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의 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경쟁, 성공 신화에 눈을 빼앗긴 사람들을 대하는 두 다른 태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룰과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베데스다에서 눈을 돌리고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손을 내미는 예수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 되면 둘 중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신학자로 유명한 디트리 본웨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조금 더 풀어서 교회에 맞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교회에 와서 희생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심하게 사랑하자고 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국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나와 다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나의 경험과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겠다는 겸손함을 표현하는 고백일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폭력을 저지르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3년을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 잘 사랑하는 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가진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확신하고 남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과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겸손함, 또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해가겠다는 다짐, 이 다짐으로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폭력을 되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마음조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되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확신을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법만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화석화된 생명 없는 삶을 반대하시고, 공동체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누가 눈물 흘리는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겸손하고 섬세한 정성스러운 사랑을 고민하는 그런 사명을 담은 이름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하겠다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생명으로 물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야 말겠다는 다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목표를 우리는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4글자에 녹여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처럼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기만 하고 1등이 되면 다 괜찮아진다고, 잘 살고 인간답게 새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몰려가기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니까 사랑은 사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또 이기심이나 권위주의를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차별과 폭력들, 그게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일 텐데,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또 세상이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와 사회질서에 충성하라고 윽박지는 정도를 하나됨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됨이란 말을 잘 쓰기 위해서, 내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염되고 오해받은 사랑과 하나됨, 이것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염돼서 빛을 잃은 사랑, 하나됨, 이게 다시 빛을 내고 생명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연습하고 서로의 얼굴빛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서로의 실수를 받아주면서 정성스럽게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연습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관심 없는 이 사서 고생하는 일에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갔다고 이 연말이 되면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올해 말을 소망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봐요. 함께 사서 고생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너무 고민 없이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인지 고민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내 사랑이 폭력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말하면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면서도 사랑하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고단합니다, 이런 핑계로 참된 삶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한 번씩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좀 떠들다 간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생명 없는 사람들, 생명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몸에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받아들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접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사람 아니라 사랑을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랑,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조금이라도 표현되고 이 세상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서 고생,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 우리가 이 하나됨을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랑과 하나됨이 있게, 진실된 하나됨이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찬만 계속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자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간증의 일들이 하나님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에서 1등 되었다는 간증 말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의 얼굴을 지나쳐버릴 수 없는 다정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공동체 밖에서 속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얼굴빛을 알아볼 수 있는 세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꾸준히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이의 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이라는 말을 주장하고 그 구호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하나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정성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민의 정성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주님의 몸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주님의 마음에 접붙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됨에 대한 고민을 잠시 멈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나 혼자 사서 고생해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연습해 볼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 혼자만의 지혜로 나 혼자만의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사서 고생해봤자 나만의 지혜와 용기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면서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서고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참된 생명을 자아내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 이유를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내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더욱더 가깝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또한 높은 뜻 하늘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또 모임에 대한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서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 공동체를 꿈꾸며 고민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무릎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꺾인 의지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습하면서 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사명을 자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부대낌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공동체란 표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신 이 이유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서 하지 않도록, 혼자서 분투하는 일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용기 있게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교제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생명을 낳았다고, 자아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람터의 비율이 참 높은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자람터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고민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두하게 합니다. 경쟁하면 된다, 자극하면서 이 잠깐의 쾌락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베데스다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밀쳐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자람터의 새로운 생명들도 계속해서 이 생명들을 이 세상 속에 살아내고 꺾이지 않고 또 이 세상을 더 생명을 물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데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이 자람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물려주는 것 아니라 참된 사랑하는 방법들, 그 본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걸음에 발맞출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강요나 세뇌가 아니라 우리가 눈물과 사랑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침에 기도 요청을 받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자람터 친구의 친구 중에서 또 아픔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자람터 친구들을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학생의 친구 6살 배지원이 작년 12월에 백신 접종 후에 의식을 잃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치료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람터와 청년들과 또 함께 나눈 배지원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자람터의 비율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가고 또한 세상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청년들에게 또 귀한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 이것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사랑에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랑이란 말로 억압하고 이들을 차별하고 또 이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직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은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작은 걸음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들을 전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유혹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밀어넣는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선물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모두 사랑을 이어가고 이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계속해서 사랑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배지원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는, 의식을 잃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 친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희망조차 없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셔서 하나님,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랑에 힘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주옵소서. 우리 한 해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자아내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을 이 시간 함께 품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한 해 동안 참된 사랑을 고민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공동체 밖에서 눈물 삼키는 모든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